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좀 펴놓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외에 그 앞절의 내용도 좀 봐야 하니까요. 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펴놓고 또 핸드폰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본문 말씀은 이 교회의 대표 교훈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 유명하고 잘 알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어떤 의미와 또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프로필 사진에도 적혀 있는 아주 강력한 말씀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익숙하고 유명한 만큼 더 잘 알고 의미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유명한 말씀 구절을 살피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이 상황의 이 배경을, 그러니까 정황을 좀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간음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큰 문제였기 때문에 다른 남자 또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이렇게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히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즉결 심판으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던진다고 해서 또 감정 표출이라기보다는 법적인 거예요. 즉결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다른 나라들에 가면 아직도 좀 유럽이나 아메리카 이쪽이 아닌 좀 이렇게 아시아 지역이나 다른 인도양 이런 데를 가면 아직도 즉결 심판을 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어느 날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인도인가요? 거기는 이제 회초리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경찰들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때려요.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런 즉결 심판으로서 그 일을 처리해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면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하죠. 모두 돌을 놓고 그 말씀에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여인 둘만 남게 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돌아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그 직후에 오늘 말씀의 전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 이후에 12절을 좀 앞에 좀 많이 가셔서 8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용법인데,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죠. 세상이 어둡다라는 어둠이라고 전제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이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한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반문하나요? 그 다음 절 13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신을 스스로 빛이라고 말씀하신, 자기 계시하신 예수님께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반문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신명기 율법에 보면 자신의 정체성이나 혹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둘 이상의 사람이 증명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참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단순히 그냥 공격성인 것도 있겠지만 바리새인들이 합법적으로 자신이 드러낸 것에 대해서 증명하라라는 반문인 것이죠. 그때 1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의 굉장히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알지 못한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문구가 바로 제자들이 알지 못한다, 우물가 여인은 알지 못했다,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모른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주 언급하는 이 모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무언가 모른다는 것 이상으로 시대가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진리를 주창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진리를 노래하고 찾고 또 공유하고 있지만 진짜 어둠을 밝히는 참빛, 진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어둠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또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꾸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알지 못하더라, 모르더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인간은 늘 이런 보이지 않는 이 어둠 속에서 참 빛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밝히 보게 하는 빛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이어가 보면 16절, 17절을 한 번에 읽어볼까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그 이야기를 아예 짚어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의도가 율법에 걸리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를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성자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참 빛이신 것을 증언해 준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증언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거짓 증언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증언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참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18절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18절에 나오는 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또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으로서 증명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 안에 계신 성자 예수님, 신성의 예수님이 증언해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성과 신성의 혼합되지 않은 두 결합, 우리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계신 성자 예수님이 그것을 증언해 주시고 성부 하나님도 증언해 주신다. 그러니까 율법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도 모르고 너희가 그토록 구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도 너희는 사실 모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을 모르면 성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삶의 지식, 신앙의 지식, 하늘의 지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통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버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무지함과 어두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 필요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 하늘의 지식과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계속 여기서 밝히는 건 뭐죠? 인간의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서도 눈으로 보십시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자살하러 가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이어지는 결부되는 말씀인데, 우리는 아래에서 난 자들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난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십니까? 위에 속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래에 속하셨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믿고 내가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위에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래에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다시 저녁에 눈을 감기까지 어떤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 태어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땅에 매여서 세상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데에 취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참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여 만몬의 신인 돈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늘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위에 속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고백하세요. 우리는 위에 속한 자들입니다. 땅 아래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방향 설정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래에 매여서 아래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거듭난 위에 쪽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걸어 다닐 때 땅 보고 걷지 마세요. 당당하게 난 위에 속한 자다. 고개를 들고 너무 들지 마세요. 고개가 뻣뻣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 있으니까 당당하게 난 위에 속한 자들, 세상에 쫄지 마시고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에 자신을 내어 던지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나 위에 눈치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 또한 우리 청년부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위에 눈치 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래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방향 설정, 우리 정체성, 자리매김을 잘 해야 됩니다. 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 위쪽이에요. 목사님 어느 쪽이세요? 좌측, 우측? 전 위쪽입니다. 위쪽.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위치해서 살아가는가, 무엇을 할까보다 어디에 거하는 소속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거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주일 되면 교회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분 따라서 때로는 놀러 가고 때로는 교회에 있고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에 하지 마시고, 내 기분과 내 신앙의 실력과 성경의 지식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교회에, 예배에, 기도의 자리에 거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거 확인하고 정확히 하는 것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 봉사의 업적 쌓아가지고, 전 교육부에 10년 봉사했습니다. 어쩌라고? 그런 거 여러분 명함 파지 마세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고 보다 내가 어디에 거하는가,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세워줄 수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 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자임을 명심하고 이 속한 자로서의 거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뒤로 쭉 와서 8장 47절, 오늘 본문을 읽지 않고 계속 주변의 것을 살피고 있죠. 47절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주 아니하였습니다. 강력한 결정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교회와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제가 뭐 일 시키면 잘하거든요. 믿으세요? 뭐 시키면 잘해요. 순종도 잘하고요. 근데 저도 내 마음에 이렇게 뭔가 설득이 안 되면 일하면서 괴롭습니다. 참 힘들어요. 억지로 하려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밤을 새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일을 계속한다 할지라도 하나도 힘들지 않을 때는 내 안에 명분과 설득이 확실할 때 막 힘이 솟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가 그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노력으로 열심히 할까? 보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을 강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럴 때 신앙생활에 활력과 힘이 생기는 거죠. 간단한 원리입니다. 듣는 자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속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화하다가 말을 잘 듣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은 그 가정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친한 사람끼리 대화할 때는 서로 친구라는 이름으로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을 안 듣고, 그렇죠? 순종하지 않고 그 말을 배반하면 뭐예요? 우정이 깨지는 거죠.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속의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고 외롭고 답답할 때 말씀이 듣고 싶어지고 예배 드리고 싶고 교회 나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요, 교회에 와서 딴 생각하고 자기 유익을 위한 눈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힘들고 외롭고 답답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기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으니까. 그런 반응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으면요, 외롭고 답답해도 영적인 목마름, 갈증이 없습니다. 전혀 그쪽으로 갈망이 없어요. 얼마나 불쌍히 여겨집니까? 영적인 허기와 가난한 마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가난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죠. 이 물을 마시지 않았는데 갈증이 없어요. 밥을 먹지 않았는데 배고픔을 몰라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몸이 망가진 겁니다.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건강을 잃고 질병에 걸리겠죠. 우리도 주의 말씀과 주님께서 원하는 그 순종의 수많은 메시지들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갈망이 없는 거예요. 갈증이 없는 겁니다. 소속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이를 놓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논하십니까? 한번 31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배경 정황 뒤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 근데 사실 이것은 원문상 반대로 읽어야 됩니다. 조건으로, 말을 잘 들으면 제자가 된다, 조건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제자면 내 말에 거하고 듣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자가 되면 그 말에 거하고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말에 거하고 듣고 싶은 마음의 갈망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지식으로 하나님을 깨달으려 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속하여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주제 말씀이죠. 32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에 매여 있던 것들이 내가 노임을 받고 평안을 얻고 화평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자유함이 온다라는 것이죠. 자유라는 단어 참 좋죠.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도 참 정치적으로 참 전쟁 국가에서, 일본의 속국에서 지나 역사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참 행복한, 그리고 그 흥왕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참 자유가 있죠. 그럼 이 자유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서 쓰였는데, 그럼 성경적 자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자유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진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적 자유는 무엇일까요? 흔히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자유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나가면 자유가 없어져.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이제 막 믿는 사람들이 뭐 하지 말아라, 뭐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하지 마, 어디 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예배 드려라, 뭐 너무 많은 거예요. 자유가 없다, 좀 너무 매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도 못하고 뭘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 하지 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니까 자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어설픈 신앙생활 한 발 걸쳐놓고 반대편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세팅을 해놓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중에 그런 분들 많죠. 술 먹고 담배 먹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은 가볍게, 그러니까 압박이 들어오면 좀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신앙은 조금만. 얼마나 비겁합니까? 네? 멋이 없어요. 교회에 나오면 불편한 게 많죠.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나오면 매이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교회 나오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았을 때 자유함이 오십니까? 정말 그런가요? 맘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돈에 매입니다. 학업에 매입니다. 사람에게 매입니다. 관계에 매입니다. 스펙에 매입니다. 온통 세상에 매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 하나 안 나온다고 해서 정말 그 자유함에 대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중간이 없습니다. 어디에 묶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반드시 묶여야 됩니다. 이쪽이 아니면 저쪽으로 반드시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매이지 않으면 세상에게 자연스럽게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도 속에서 우리의 욕망과 탐욕과 정욕에 매여서 그게 없으면 뭔가 불안하고 큰일이 날 것처럼, 내 수중에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없고 내가 원하는 만큼 꿈이 안 이루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매여 있죠. 그래서 월급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더 많이 자산도 더 많이, 끝이 없습니다. 왜요?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게 내 인생의 전부를 책임질 것처럼 살아가죠. 자유로운 것 같으나 자세히 보십시오. 다 매여서 삽니다. 그럼 성경의 자유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을 못 알아듣고,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매인 적이 없는데 자유로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좀 엉뚱한 말을 하죠. 근데 이 엉뚱한 말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를 보면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에 매여 있었죠.
이 독립국으로 존재한 시간은 별로 안 됩니다. 다 속국으로 잡혀 있었고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까지 잡혀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종으로 매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로마의 속국으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물리적으로는 속국인 적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과 전통과 정신은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영적인 종살이를 한 적이 없다고 우월감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34절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34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네가 물리적으로 바벨론의 포로와 애굽의 종노릇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죄, 더 위에 있는 개념의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매여 있다라는, 누구나 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주장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에 매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매여 있음을 진짜 자유케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35절, 36절 한 번에 읽어볼까요?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해서 진리가 뭐였던 거예요? 뒤에서 밝혀지죠? 아들, 그 아들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자유할 자가 없는 거예요. 생명에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 길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생명의 자리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매인 것이 바로 자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묶이면 그것이 곧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돈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내 욕심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미워함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분으로 인해서 평강을 얻게 되는 거죠. 구원의 은혜와 새 노래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위에 매여서 위의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땅의 모든 것들은 이제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많은 지식과 수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나니 모두 다 배설물로 여겼더라. 많이 가져봤지만 더 큰 그리스도를 가져보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새 매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물건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관계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매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다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매인 것에 자유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뭔가 관계에 매여 있다가 자유를 얻으면요 날아갈 것 같아요. 돈의 문제가 아니죠. 그럴 때 자유롭게 근심 걱정 없이 뛰노는 것이죠. 여러분, 양들이 우리에서 풀어주면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즐겁게 걱정 없이 뛰어노는 게 자유입니다. 근데 나는 이게 싫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우리를 뛰쳐나가면 절벽과 이리때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성경이라는 진리라는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성도는 가장 자유롭고 즐거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안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미성년자가요 가정 안에 속하여 있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좋겠다 하여 집을 나가버리면 그때부터는 불행 시작입니다.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자유로울 것 같다고 여러분도 생각하시죠?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나아지면, 좀 더 성공하면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 나가 보십시오. 만 하루 만에 그지콜이 됩니다. 가정 안에 있을 때 자유롭게 학교 가서도 힘이 있고, 그렇죠? 친구들하고 있을 때도 힘이 있고, 사고를 쳐도 힘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우리의 전생의 영원한 보호를 받는 자유함이 생긴다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안전하십시오. 마음이 평안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묶일 때 그게 가능한 것이죠. 처녀 총각 때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분, 저도 포함인데, 사실 누구나 만날 수 있으니까 자유로운 것 같잖아요. 그 자유 아닙니다. 괴로운 일이에요. 누구든 만날 수 있고 누구든 함부로 할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오히려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한 여인, 한 남자를 내가 만나서 결혼하고 매이는 순간 모든 여인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빨리 매일 수 있는 형제와 자매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예요? 독신이에요? 축복합니다. 만나셔야 돼요. 메인 축복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안수 받을 때, 과거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결혼을 못하면 안수를 못 받아요. 하나님 은혜로 이때를 위함이라 저를 위해서 법이 바뀌었어요. 하도 젊은 강사님들이 결혼 안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결혼 안 해도 근일 내에 빨리 하십시오 권면만 하고 이제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 많이들 제 나이 정도 되면 결혼을 하니까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사모님하고 같이 앉아야 되거든요. 저 옆에 같이 안수 받으신 분은 사모님이 계셨어요. 저보고 사모님 어딨냐요? 제가 당황해서 없습니다. 아니 안 오셨어요? 오늘 같은 날? 아니 그게 아니라 없습니다. 아니 어디 계셔요? 아니 없다고요. 3번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왜 제 얘기를 안 들으시는지 좀 보고 계세요? 좀 민망했던 좀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없는 자들이에요. 매여야, 한쪽에 매여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한쪽에 매일 때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전부이거나 전무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내어주셨거든요. 자기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전부 주신 겁니다. 그게 매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한 발 놓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말하죠. 세상에 매이면 그리스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전부 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생활도 매이시고요, 가정도 매이시고, 식사하는 것까지 그리스도께 매이십시오. 그래서 뭐예요? 식사 전에 감사기도 하는, 주님 이 식탁은 내가 준비한 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습관 하나를 뜨더라도 그리스도께 매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불행해져도 힘들어져도 그리스도께 매였으니 주님이 책임지시리라. 여러분, 이거요, 삶에서 응답하다 보면 정말 평안함이 옵니다. 야, 진짜 책임지시겠구나. 내가 말로만 듣고 고백으로만 했는데 진짜 나를 책임지시는 경험을,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면 미래가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야, 진짜 책임지시겠구나. 저도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야, 이게 세상에 매여 있을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인생을 걸어야겠구나. 그래서 저도 안수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평생 그리스도께 매여 주의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며 살리라. 제대로 그리스도께 매이면 어떤 광풍과 비바람, 외로움, 답답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매여 있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에 매여 있으면 이거 없으면 어쩌나, 저거 없으면 어쩌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찌나 겁이 많고 흔들리는지요.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결론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최우선의 자리로 자리하고 계시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한 주를 또 살아가야 할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